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와, 빛이 나시네요. 제가 종종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이 저기서 오시는데 얼굴을 가리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나시는구나. 얼굴이 빛이 나시니까 얼굴을 가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보자. 예수를 보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보는 삶이 된다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삶이 결국은 기쁨이요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또한 낙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 즉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베드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락에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모한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6절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36절에 그 소리가 그쳤을 때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곳에 예수만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5절 그 하반절의 내용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묶이고 힘드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으면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를 자유케 원하시는, 우리를 강건하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이튿날 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큰 무리가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내 외아들인데 이가 귀신에 잡혀서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며 심히 상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치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가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귀신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다시금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못한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거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는 장면들을 나오면서 다시금 저들이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시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과 41.2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을.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귀신이 붙잡혀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무엇의 열매라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왜 파송을 하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것은 권능과 권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결국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과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다시 한번 또 한 번 재차 설명하는, 또 알려주고 있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이 말씀이 묻기도 두려울 만큼의 내용이기에 그들은 묻지도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이 36절 말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도가 안 된다는 거,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기도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또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넘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수제자들이죠, 저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산에 올라가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산에 올라갈 것을 권장을 해야 되나 라고 묵상을 하다가, 왜 산에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포커스가 돼야 될까 했을 때 산이라는 것은 환경이고 장소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러. 그리고 이 기도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사건,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강력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계시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에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없다 그러면, 없으시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는 12월 달 초에 뭐가 있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레스데스에 올라가면 이렇게 특별한 역사들, 특별한 사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모가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모가 광채가 너무나 희게 변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엘사바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뜨레스디아스를 하는데, 목회자분들을 하는데 참 다들 어려우신가 봐요. 들어올 때는 얼굴에 수심이 깊고 얼굴에 불편함이 있고 참 이렇게 보는 저도 참 어색하는 불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금 본 교회로, 본 집으로, 가정으로, 본 땅으로 돌아갈 때에 저들은 어땠을까요?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기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볼까?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분이 하나님을 못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을 가면 됩니다. 가서 볼 수 있다라고요.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어떻게 처음에 보게 되었죠? 그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강력한 역사를 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셨죠? 떨기나무 앞으로.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역사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를 하면 됩니다. 동참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세 명의 제자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모가 변한 것을 보았고, 또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어떻게 제자들은 정말 오랜 전, 아주 옛날, 아주 구약의 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마자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 두 사람이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들이 저 모르겠다고 하시는 표정들을 지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등장했을 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지팡이를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고, 엘리야는 또 뭐요? 겉옷을 던져버렸죠. 뭔가 모습이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라는 거죠. 모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율법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에 저들이 구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과 지금 담화를 나누시는 장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광 중에 저들이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을요? 예루살렘에서 별세와 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그 장면이, 그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이 죽음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모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또 모세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모세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낸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구원자로서 모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우리들을 결국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시는, 그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그 길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그의 죽음이 결국은 승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죽음은 그의 끝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외롭고 도망가듯이 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천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죽음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누가 체험했나요? 제자들이 체험했다라는 거죠. 3명의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왜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을까요? 특별히 원하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육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진해 나갈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안에 숨겨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팩트들,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결국 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뜰의 산장에 올라가면,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은혜가 있는 데 가면 우리가 거기가 왜 그 자리가 좋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에 머물기를, 그 자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 자리를 소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다시금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에 34절에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간혹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제단 앞에서, 성전 앞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환상 가운데, 황홀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그 음성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광야의 사건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항상 했던 사실, 또 성막이 지어지고 그곳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구름이 가득 채워지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저들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36절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리가 그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못 본다면 참 그 삶이 오히려 고통이고 반대로 세상에 묶이는 것이고 악한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간혹 질문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신데, 생각만 하면 어둡죠.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왼쪽 뺨을 내라고 그러고, 참 철저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보니까 그곳에서 용서라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의 악한 모습과 힘들게 하는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계속 그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들다면 누가 결국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인가요?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실족하면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해라고요? 내 손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못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나에게 힘들어지더라는 것이 사실이죠.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를 보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초막을 지어가면서 와, 환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비함이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이 포인트인가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을 때에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 은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알면 그것이 결국 은혜요, 그것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데 주시는 주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변화산상에서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 가운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초막셋을 이곳에 지으면 어떨까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의 그 밑에서 일어난 일들은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다른 이 제자들이 붙들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가 깨끗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들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번 신유 집회에 정말 치유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간증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마찬가지죠.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리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 돼요. 사역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말씀은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만 그러겠어요?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인도 교회 개척 전도 팀들도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단기 성격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가서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국의 모습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하지만 또 눈을 뜨고 일터로 나가면 현장에는 끊임없는 귀신의 역사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공격과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공격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쩌다. 자녀들도 만지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 얼씬거리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기도하며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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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스라이드 크리스천 스쿨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걸 토너먼트도 하고 그 다음에 5시에는 이 후원의 밤이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크리스천 스쿨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면 참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와나 오늘 우리 부서는 어와나 사역당 우리 제키 유 전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팀들 봉사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어와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오늘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 킴부시에서 사역하는 여이주 최희정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GMI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팀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던 파나마 팀 어제 밤에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사역들 잘 마치고 사역들 어젯밤에 돌아왔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단기 선교팀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